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내와 조장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작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잘 말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같이 읽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잠언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반복에 대해서 자꾸 반복을 하나 이렇게 더 이상 교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말씀이지만 이 사도 요한이 그랬다잖아요.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거를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랑하라 했더니 불평불만이 돼서 왜 사도님은 계속 사랑하라고만 하시냐고 그러니까 얘기했다잖아요. 당신들이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할 때까지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 잠언에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다 이런 삶 저런 삶 새로운 삶 없잖아요. 동일한 삶인데 똑같은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한테도 늘 하는 말이 뭐겠어요? 보통 학부모들이 많이 먹어라, 공부해라. 그거 전부지 다른 거 있나요? 갑자기 또 나중에 누구 만나면 하거라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나중에 벌어진 일들 알지도 못하는 일 못해요. 그냥 그 당시 때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해야 될 말들만 하는 건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나갈 때 길 조심해, 챙겼어, 뭐 조심해야 돼, 사람 잘 만나 이런 똑같은 말들이죠. 그러나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계속 잊어버리고 계속 놓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거를 90세 할머니가 70세 아들한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에 대해서도 저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 또 나오네 그러거든요. 항상 새로 20장 가도 또 지금 또 했던 말들 또 할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서 약하구나. 그래서 계속 교훈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처음 듣는 말로 항상 받고 또 계속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 많이 들었는데 누가 모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없죠. 그래서 늘 새로운 말씀으로 잘 받아서 우리 삶에 진정으로 적용이 되고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바로 자기 입을 제어하지 않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잠언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한담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것을 사전적 의미는 심심풀이로 하는 잡담을 의미하는데 원어적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험담, 중상모략, 고자질, 이간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담속거리를 찾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밀이나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옮기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는 분열되고 험담과 싸움, 비방과 정죄가 오고 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솔로몬은 이처럼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와는 결코 사귀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뭐 그런 거 감싸주면 안 되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담이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곳에는 시기까지 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일례로 뭐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뭐 그렇지도 않은데 그랬다, 뭐했다 이런 추측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이 댓글을 다는데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이냐 막 몰아가고 또 한 여러 명이 또 하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활동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연예인이 사실은 막 그러면서 진실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도저히 사실도 아닌데 막 퍼지다가 퍼지고 못 견뎌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더 이상 퍼졌다가는 산으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나와서 직접 해명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해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가짜였다 하면서 또 댓글을 달고 또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일들이 많죠. 대부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든 게 그런 부분이에요. 한 것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얘기하면 되는데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안 한 걸 가지고 했다고 우기니까 그걸 가지고 이 피해를 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추측하기 좋아해요. 추측. 하지도 않았는데 있는 일도 없었는데 이것이 그런 양 추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걱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학교에 있다. 그럼 선생님이 한 학생이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지? 어디 아픈가? 뭐 추측이 할 수 있죠. 근데 그 추측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얘 문제 있나 보다. 얘 정신 못 차렸나 보다. 막 그러면서 반 아이들한테 그러지도 않았는데 뭐 몇 번 안 온 거 가지고 추측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그냥 뭐 아파서 못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닌데 선생님이 얘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요즘 눈빛이 이상하던데 나쁜 애들하고 어울렸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딱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럼 아이들이 듣고 그 순전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 야, 또 나쁜 애들하고 어울린다고 학교에 소문났어. 그러면서 그래. 근데 또 옆에 딸려가 너 술도 마신다는데? 무슨 말이야? 너 저기 어디서 담배 피는 거 봤대? 막 그러면서 확 하면서 나중에 그 말들이 건너서 어떻게 돼요? 너 조폭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아파가지고 몇 번 그냥 안 나온 건데 갑자기 조폭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꽁꽁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이라는 것을 생각으로 그냥 끝내야 되는데 그 추측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전한 사람마다 다른데 그 불려주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추측을 하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비밀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켜줄 줄 알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성당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하잖아요. 고해성사. 신부님한테 신부님 뭐뭐 있어요. 와 그랬어요. 그럼 신부님이 그럼 혼자 알고 딱 해결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신부님한테 무슨 일 있대. 그런데 옆에 또 누가 수녀가 들어와 무슨 일이래요? 그래서 하면서 한 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왜 나는 고해성사로 해서 신부님한테 해서 끝냈는데 왜 그것을 왜 모든 신도들이 알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약한 거죠. 이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게 되고 자꾸 실수하게 되고 하지도 않았는데 모략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을 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마찬가지로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한 3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쭉 뒤에
요한삼서 1장 9절 10절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 11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자, 교회에서 내쫓으면 보통은 교회 오지 마, 뭐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불신자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교회에 들어오지 마, 사도 요한과 관련된 사람들, 뭐 제자들, 형제들 보내지 마, 막 그러면서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상 보면 이 보통 새로운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없잖아요. 새로운 분들이랑 왔다가 그냥 가고 교회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죠. 그러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래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 큰 교회들이 반으로 나눠진다. 그 나눠지는 그 계기가 뭐 새가족들이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이렇게 환영을 안 해주다니 떡도 안 주고 막 그러면서 이러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그 중직자들이 서로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라고 뭐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그런 일이 없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편에 뭔가 그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치리를 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가 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기도 모자란데 남을 험담하고 중단 모략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하게 하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 교회가 뭉치는 것, 이 교회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한두 사람의 험담, 그 한두 사람의 그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된다면 그만큼 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또 먼저 조심해야 되겠죠. 내 자신이 그런 입장에 서지 않도록 항상 모이는 대로, 마음을 다하는 대로. 누군가 혹시 의심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잠깐 뭐 기도합시다. 뭐 아니면 상황을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삶을 복된 것으로 가꾸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0절 잠언 20장 20절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자, 잠언에서 늘 하는 말이 말 조심해라 그거였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효도하라 이거죠. 자, 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행위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어미 금하는 악행과 동시에 부모님들을 통해 자신을 이 땅에서 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저주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도하지 않는 오히려 저주하는 자들은
자기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모욕한다, 업신여긴다, 완전한 파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들인 부모를 저주하는 패역한 자식에게는 영육 간에 결코 어떠한 희망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무서운 저주의 경고이면서도 축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경고는 뭐예요? 너 부모한테 악을 행해? 너 그런 심판이야? 그럼 반대로 뭐예요? 부모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꼭 삐뚤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하라고 그래. 그것을 했을 때의 축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다고 나한테 저주를 줘? 어떻게 이런다고 나한테 심판을 해? 막 하면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보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기억 안 하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왜 사람을 그렇게 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 내가 지옥에 가고 말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데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복을 안 받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부모님에 대해서 잘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죠. 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는 것도 홀대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겠습니까?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을 안다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 더 나아가서 이웃 어른에게 잘하는 자, 그럼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고 그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잘 돌보면 그것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아이들이든지 친절하게 애들이라고 에이 저리 가! 애들이 왜 있어? 이렇게 막대하면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와 잘 모르는 아이더라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면서 잘 소리를 들어주면서 잘 품어주면 또 그것이 나중에는 이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면 그 모든 것이 오게 되는데 그런 예표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부모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 공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또 어때요? 부모가 재력이 많고 되게 잘 나가고 뭔가 건세 있으면 이렇게 잘 좋아해요. 이렇게. 명절이 뭐야? 평소도 잘 찾아가고 잘 찾아가기만 합니까? 전화도 항상 하죠. 항상 콜롬만 하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막 귀가 쫑긋쫑긋 서가지고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근데 부모가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막 그렇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찾아갈까 말까요? 명절날에도 바쁘다고 안 가요. 이래저래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게 효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있을 때, 보일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다하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주위의 어른들에게 잘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 공경하는 것, 또 주위의 연약한 자들, 오히려 소외받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레위기에서도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항상 곡식을 이렇게 재배할 때 그들 위해 남겨두라 그렇게 하잖아요.
일부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런 보이는 것들을 잘 돌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는 지금 부모님이 계시다면 마음을 다하고 또 주위에 어르신들이 있다면 주위에 어떤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랑은 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랑까지 전달된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내가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을 끝까지 마음을 다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이것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섣불리 복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순간 타오르는 감정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보복을 할 경우에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가 당한 피해보다 더 큰 보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복의 약순환을 초래하고 또 물론 보복하는 자신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 원수가 가만히 있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뭐야 그러면서 또 하면 오히려 나한테 손해다라는 거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냥 참아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처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너희들은 기다려. 지금 답답하고 억울해도 그래도 기다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수에 대해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갚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맞아 그래야지 이렇게 하지만 막상 억울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하면서 따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이러고 싶고 악인들의 악행을 저지르는 현실이나 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순간 이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을 또 그분께 맡긴다. 이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정을 다스리면서 주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묵묵하다는 게 쉽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나마 열심히 해가지고 총으로 일했는데 거기서 그 아내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 얼마나 억울해. 답답하고 그래요. 그 요셉이 힘이 없었겠습니까? 이래저래 마음을 다하면 뭐 보디발을 못 없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꼭 참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술관원정하고 떡관원정하고 이게 해석을 해줘서 술관원정이 풀려나죠. 근데 답이 없네. 2년 동안 답이 없어. 얼마나 답답해. 그럼 간수한테 붙잡아가지고 왜 나한테 소식이 없냐고 막 말할 수도 있고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 맡겼다라는 거죠.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보응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잡히고 애국으로 간 것은 10대 후반인데 30살이 돼서야 총리가 돼서야 그제서야 모든 게 다 풀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긴 시간을 거기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 총리가 됐는데 처음에 풍년이 7년이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이었죠. 그럼 14년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10년째 됐을 때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든 것을 풀어가죠. 그러면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에요? 30살부터 해가지고 거의 40대 중반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해결돼요. 와,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형제들 만났으면 니놈들 뭐냐 하면서 정체가 안 밝히고 그냥 바로 쓸어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자기의 총리됨을 내려놓고 형제들과 울죠. 그러니까 오히려 형제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날 죽이면 어떡하나. 오히려 벌벌 떨면서 오히려 엎드려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 5장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말씀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상대가 나를 향해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험담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억울함과 이런 거 사실 다 하다 보면 잠이 안 와요. 할 게 너무나도 많아. 억울한 일, 세상에 답답한 일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도 모자라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한둘입니까? 그런 일들 다 생각하면 이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들,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편하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잠 못 이뤄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막 동성애를 막 옹호하잖아요. 요즘 최근에 일본에서도 차별금지법 없어가지고 동성애 결혼을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법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합법화 시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생각을 나요. 어떡하지? 그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 게 좋을까? 어떡하지? 내가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만 들잖아요. 이놈의 이단들은 팔짝팔짝 날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건물에 가가지고 빨간 스프레이로 완전 다 뿌려볼까? 생각하면 끝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다 끝내면 신천지는 어떻게 하지? 신천지 다 끝내면 통일교는 어떡하지? 그게 끝이 없어요. 잠을 못 자. 그것 때문에. 세상에 복수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주여 어떻게든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혼자 불타올라가지고 혼자 잠 못 자. 밤새도록 막 하면서 저 복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병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면서 본인이 힘들어. 내 자신이 힘들어.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려면 끝이 없어요. 억울한 일이 세상에 널렸고 이단이 널렸고 세상의 불의가 널렸어요. 그러니까 해답은 뭐냐? 주님 나라 가야 그제서야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순간 그때부터는 고생 시작인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하나 해결된다고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그 하나 자체도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뭔가 복수하겠다, 뭐하겠다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여호와께 기다리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이 백성들이 지금 홍해가 지금 가득해.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자 가르자 아무리 해서 입으로 분다고 그게 바람이 갈려집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근심해서 되겠습니까? 아우성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라. 지팡이 하나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끝날 일을 내가 고민은 하고 이 고민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의 편에 서시고 악인으로 의인을 제어하거나 의인이 거꾸로지도록 방치하지 않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힘쓰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전이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바로 자기 입을 제어하지 않는 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수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이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지 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가 되고 오히려 서로 품고 사랑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삶을 복된 것으로 가꾸는 일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부모에게 충성을 다하고 내게 주신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친히 보복할 필요가 없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꼭 돌보시는 그런 분이심을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심판과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긴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토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